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크리스찬 교회양 매거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삶의 실패와 좌절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같이 참 믿음 안에서 감동적인 그러한 모습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기독교 잡지입니다. 이 책에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또한 열심히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린 시절에 호기심에 한번 해본 그 나쁜 일이 커지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크게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아이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다가 몹쓸 병에 걸리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여자로서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한 목사님이 이 여인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은 닫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도요, 나 같은 사람은 이미 일찌감치 버리셨을걸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옷장에 걸려 있는 사진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그 사진이 참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이 예쁜 아이는 누구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환하게, 갑자기 그 굳은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제 아이예요. 제 삶의 보물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녀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 만일 당신의 딸아이가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당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 아이를, 내 아이를 도와줄 마음이 있을까요? 이 여인은요, 목사님,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물어보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목사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자매님의 사진을 하나님의 옷장에다 분명히 걸어 놓으셨을 거예요. 당신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역시 세상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 위로의 말이 이 여인이 다시 한번 그 어릴 적 만났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격려의 말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도 역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 사람이 사역하던 그 시기는요, 이미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지났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 역시도 자신의 교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품어주면서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믿음 공동체가 나의 이익이 있다, 조그만한 나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우상 숭배의 자리라고 하더라도 고민하지 않고 서로 앞다투어 뛰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것들도, 물건들도, 재산들도 서스름없이 뺏어 가지고 오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그 은혜 가운데서 붙들려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실상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예요. 실상 그 삶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내가 먼저예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무너져가고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이 남유다가 답습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둡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놓는 그 질문들이 바로 이 하박국서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남유다를 회복하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남유다보다 더 나빠 보이는 저 바벨론을 가지고 우리 쟤네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우리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는 자신들보다 더 나빠 보이는 그 나라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 사실이 도무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내 안에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질문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까지 절실하고 간절한 내 문제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 하나님 왜 나만 외면하시는 건가? 하나님 진짜인가? 하지만 그 하박국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후반부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박국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무런 계획이 없고 하나님 아무런 생각이 없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마음에 안 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바벨론에다가 넘기고 역사 가운데서 지도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을 지운 것처럼 남유다를 지워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일,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마음 아픈 일, 간절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제발 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러한 상황과 모습, 너의 관계들만을 바라보면서 마음 졸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 그것이 그 상황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눈앞에 있는 바로 이 암담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와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붙드신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는 이 아침 시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오는 그 바벨론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 남유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멸망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망과 또한 포로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박국 3장 그러면 잘 기억을 하시는 것이 바로 17절 18절 나오는 말씀일 겁니다. 이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는, 그래서 그 정도로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놓여 있는 상황은요, 이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지도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놓이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던 하박국 또한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택하신 자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지나가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붙들어 버리시고 하나님 한번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반드시 지켜내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던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나라가 망할 거예요. 고통 가운데 빠질 거예요.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하박국서 앞서서는 하박국 상반부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짜증과 온갖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이 선지자 하박국 아닙니까? 그런데 후반부로 오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능력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때로는 if라고 하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다면은 조건입니다. 또는 because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결과예요. 하나님 내 조건을 만족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 내 삶에 이러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내 조건이 맞추어져야지, 내 결론이 맞추어져야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꾸 감사가 미뤄져요. 감사를 자꾸 미뤄요. 하지 않아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확 가로채고 도망가고 있던 외삼촌 집 라반이죠. 집으로 도망가고 있던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도망길에 있던 야곱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하는 것처럼 너의 후손들, 자손들까지도 그들 가운데서 축복을 내리리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야곱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누워있던 돌을 이렇게 뚝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맹세하는 겁니다. 야곱이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이 나왔죠.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기가 잘 때 베고 자던 돌이에요. 돌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베개가 뭐 이렇게 큰 사람 뭐 없잖아요. 또 돌베개예요. 그 돌베개, 자기가 베고 자던 것을 딱 세워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 보고 기둥이라고 그래요. 기둥. 참 이 사람도 과장이 컸던 사람,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말하고 있는 감사의 조건, 우리가 다시 한번 찬찬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이마만큼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약속,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감사의 조건은 뭡니까? 요만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 거 책임져 주시고 입을 옷을 책임져 주시고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곳까지, 이 도망자의 길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미룹니다. 그 순간은 감사를 하지 않아요. 축복의 축복을, 이만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못 알아들어요. 미룹니다. 감사를 미뤄요. 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 이 땅의 것에 묶여 있어요.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혹시나 안타까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 두 명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 한 명은 어제로부터 오고 또 한 명은 내일로부터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에 대한 후회, 내가 어제 내 만족스럽게 내가 후회되는 그 인생이 오늘 내 행복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오늘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도 똑같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조건이 만족되고 내가 원하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인생 가운데서 내 감사, 내 만족, 내 결과가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가요, 여러분들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요, 오늘은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부러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도 병원 신방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그 성도님의 그 마음을, 이 성도님은요, 계속해서 손으로 자기의 얼굴에 눈물 모양을 그려가면서 계속해서 안타깝다고, 계속해서 내가 참석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의 예배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될 때 우리 권사님의 이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그 아쉬움의 마음이 크셨겠습니까? 혹시나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늘의 별빛과도 같이 무수하게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뿌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에 들은 만족,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감사,
내가 원하는 결과에 그러한 감사만을 내가 찾아다니기 위해서 그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이 나라 가운데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혀가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그 중동 지방 가운데서 없어지게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붙드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제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느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뒤흔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 너 하나님의 자녀 알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신앙생활 잘하잖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꼭 필연적으로 버려야 되는 그런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아. 너 신앙생활 잘하잖아. 교회 잘 다니잖아. 그런데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질문 하나를 쭉 던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단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데 다음에 나와 있는 일들만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게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한 분이신가?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게 만들어서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예배잖아요.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이것을 부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정반대로 달라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순서가 다르다고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지? 그런데까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 왜 우리 가정에,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 그런데 우리 가정, 내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야.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뒤에 거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며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을, 결국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호주의 복음 전도자,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호주의 복음 전도자 목사님이시고 동기부여 연설가로 잘 알려져 있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전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짤막한 이 발 하나를 제외하고는 양쪽 팔이 없어요. 양쪽 다리도 없어요. 태어나게 됩니다.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지만은 결국 자라날수록 다른 아이들과 내가 다르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죠. 그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 마음에 드는 그 어두움과 암담함의 크기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실제로 자살을 준비하기도 하셨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닉 목사님은 자신의 삶의 고통을 이겨내고 오히려 온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격려해줘요, 이분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시간 준비된 영상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Hi, my name is Nick Vujicic, and when I was born without arms and legs, my parents had no idea that their limbless boy would turn into the hands and feet of the love of Jesus Christ spread all around the world. As a child, I was bullied, and I went to Sunday school and learned that Jesus loved me, that he had a hope plan in the future for me as well. Well, I'm like, what kind of plan is this? Can I suggest a plan B? So I prayed for arms and legs, and they did not come. And when I didn't hear anything from heaven, I started doubting that he indeed had a plan for me. So I prayed for arms and legs, but what I realized what I needed more was heaven, peace, purpose, and forgiveness of my sin. At age 10, I tried to commit suicide because of the bullying predominantly at school. I didn't feel like I would ever be independent and only a burden to my parents. I'd always be alone and never get married and never have a family and never find a purpose worth living for, hence a value worthy. So I tried to commit suicide at age 10 with 6 inches of bath water. I was stopped by one thought, and the thought was seeing my mum and my dad crying at my grave, wishing they could have done something more. At age 15, I gave my life to the Lord Jesus Christ because I realized more than arms and legs, I wanted purpose and salvation and healing, forgiveness of my sins. I wanted Jesus. But I still didn't know why I was born this way. Well, in John chapter 9, everyone asked Jesus why was that blind man born that way.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What I realized, I was actually as blind as the blind man. We had no idea what God had in store. And just because you don't see what God has in store doesn't mean his store is empty. Kids come up and say, "What happened?" And I say, "Cigarettes." Definitely as a child and a teenager, I'd never thought I'd be a speaker that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and meet presidents and speak at congresses and be in stadiums as large as 110,000. I had no idea. And I just give God all the glory and all the praise for the people who pray for us, the people who support us and made this possible to travel around and preach the gospel to millions of souls. God loves me not because of what I can do or what I will do for the kingdom of God. He just loves me for me. When I put my little foot on my wife's womb as she was pregnant with our first son, I felt him kick, and I looked at my wife in her eyes and I said, "Babe, I love him." I never touched him, saw him, heard him laugh, see him smile. He never earned my love. That love was always there from the beginning, before he was even born. So be challenged today to know that God is not done with you yet. He wants to stretch you a little bit. And I dare you to believe in the greatness of our God, because he has no limit. 닉 목사님 정말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전형적인 백인 모습이죠. 그런데 닉 목사님, 우리 보신 것처럼 그 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목마르다고 하더라도 물 한 잔 마실 수가 없는 분이 닉 목사님이에요. 뭐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바로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게 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아. 그런데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안에 있어.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그 순간 닉 목사님은 오히려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는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예쁜 꽃을 주신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꽃만 주면 됐지 나에게 왜 이런 날카로운 가시를 주셨어요? 불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장미꽃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원래 너는 가시밖에 없었어. 원래 가시밖에 없던 너에게 내가 꽃을 하나 올려둔 것이란다. 아무것도 없고 앙상하고 볼품없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찌르고 아프게만 하는 그런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너에게 향기 좋은 꽃을 하나 올려둔 거란다. 아름다운 꽃을 내가 너에게 준 거란다. 여러분들과 제가 원래 그런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무런 향기도 없고 그냥 바싹 말라있고 누가 옆에 오기만 하면 찔러버리고 아무 볼 것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뾰족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를 내 가운데서 하나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그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가정이 이제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날카로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사 나를 추적해서 따라와 주셔서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 가지고 참 생명 주시고 참 은혜를 주시고 구원과 용서하심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감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서 더욱더 능력 있는 하나님 자녀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인생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뾰족한 사람도, 나 같은 날카로운 사람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상하기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저들의 비즈니스, 직장,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완전하게 해버리시고 능력케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